바나나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1970년대, 1980년대 저를 기준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때인데요. 그때 이 바나나 한 개를 먹을 때는 1년에 딱 한 번 소풍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세상에 맛있는 과일은 처음 봤고 그거 자주 먹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세로는 그때 바나나 한 개가 아마 돈 10,000원 정도를 아마 호가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이 서울의 신림동 시장에 장을 보러 가시면 저를 그 순댓가게 아줌마에게 맡겨놓고 장을 보러 가세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저는 순대를 먹고 있으면 그 슈퍼마켓 시장 안에 들어가서 소풍 갈 때 쌀 김밥 재료하고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따리 장사와 같이 이제 수입 물건을 갖다 파는 조그만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시중에서 팔지도 않는 환타 355ml 캔 하나를 사시고 옆에 바나나 딱 2개를 사 갖고 오세요. 그래서 그 소풍 전날 저는 다음 날의 날씨에 관심이 많습니다.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되는 날씨. 하나님, 이날은 절대로 비가 오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에는 학교의 위치가 관악산 밑에,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이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관악산 줄기를 타고 삼성산까지 소풍을 가는 게 이제 걸어가는 게 늘 일이었는데 당일 아침이 되면 어머님이 김밥을 다 싸서 그래서 그 김밥을 썰면 저는 새벽 기도도 아닌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날씨를 보고 그 김밥 꼬다리를 먹고, 제가 김밥 꼬다리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거를 먹고 어머니가 도시락 하나를 싸주고 선생님 갖다 드리라고 또 하나를 싸서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장을 봐서 왔던 바나나 1개, 그리고 환타 오렌지 캔으로 된 거 하나, 그리고 계란 삶은 거 하고 새우깡 그를 넣어서 탁 메고 가는 거죠. 자, 여기서 궁금증, 바나나는 왜 2개였을까? 하나는 아버지 드시라고 딱 2개. 지금은 과일 가게나 대형 마트에 가면 바나나 한 뭉치가 2,000원, 3,000원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때는 참 그랬었지. 집집마다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저희 4남매는 그 동네에 목사의 가정에 텔레비가 있을 리가 없고, 그 동네에 그래도 좀 산다는 분 집에 골드스타, 양문형 문을 닫고 문을 여는 거기에 또 자물쇠까지 채워서 때가 되면 텔레비를 열고, 그래서 저희 여동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온 집에 모여서 텔레비를 보고 저녁 때가 되면 어머니가 부르면 들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가용이 웬 말입니까? 부잣집이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것이었고요. 어느 누군가가 그날을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오면 전교생이 창문에다 매달려서 내다볼 정도였던 그런 시절. 에어컨이 웬 말인가요? 해마다 여름이면 교회는 성경학교에 맞춰 교회의 선풍기를 부랴부랴, 그것도 모자라 성도들 가정에서 가져다가 틀었던 1970년대, 1980년대를 우리는 살아왔고 또 그 시대를 아련한 기억 속에 갖고 있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였고 발전해가며 모든 것에 풍족함을 넘어 풍부하고 풍요로움이 넘치고 넘치는 그야말로 부족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달라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좋았어. 지금이 좋아. 이 말보다는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할까? 빈곤함을 벗고 풍성한 시대가 되었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그 풍요로움 안에 무엇이
빈곤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침 오늘 이 주일의 공동 성서정과의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시어 유산을 나와 나누어 갖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당시에 선생, 랍비는 법적 사건이나 유산 분쟁을 율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당시의 율법은 명확하고 분명했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장자에게 너의 소유의 두 몫을 주라. 즉 형제에게 재산을 분배할 때 장자는 두 몫을 받고 나머지 몫을 동생에게 주는 2대1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온 바로 이 동생의 위치에 있는 그는 내 형이 나의 몫까지도 다 가져가 버렸으니 억울합니다. 아마도 자신의 형이 자신이 받아야 될, 동생이 받아야 될 몫까지, 유산까지 다 가로채고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누가? 형이, 피를 나눈 형제의 형이 동생의 몫을 가로챘으니 형은 참 몹쓸 사람이고 참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분란이 있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거죠. 랍비셨던 예수께 들고 와 무엇대로? 율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당연하고 또 이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14절입니다. 탁 하니 퉁명스럽게 쏘아붙입니다. 누구에게요? 형이 아니고 이 문제를 제기한 동생에게 말입니다. 뭐라고 쏘아붙이십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더냐? 너무 억울한데요. 형이 다 가지고 갔는데 법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야단을 하시려면 형에게 야단을 하셔야지. 제가 왜요? 이 사람아, 그냥 면박을 주세요. 그냥 점잖게 가서 형하고 잘 얘기해서 타협해.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렇게 보는 이나 듣는 이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물건 나누는 사로 세웠더냐? 왜 화를 내실까? 왜 면박을 주시고 저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해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유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어 엄청난 수출을 거둔 부자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거둔 것을 두고 자,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평생 편안히 먹고 즐기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계획이 뜻대로 되었을까? 전혀 생각지 못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은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이 부자의 경우나 재산 상속의 문제를 만든 형이나 이를 문제 삼은 동생에게나 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앞에 있던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이것이 그들의 경우만이 아니라 나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이 이거를 탐심이라는 말로 바꾸어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탐심이 뭡니까? 지금 이 형제 사이에 존재하는, 그리고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다는 부자에게 존재하고 있는 탐심, 즉 탐욕의 마음은 오늘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오늘 그 욕심과 욕망이 지나치면 결국은 탐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한 동생에게도, 동생에게 정당한 나무를 하지 않은 형에게도
오늘 이 둘 사이에는 오직 뭐만이 남은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고 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와 같은 사랑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뭐만이 남았어요? 아버지의 유산과 물질과 돈을 놓고 그것을 가르는 이것만이 남은 겁니다. 이 물질 관계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탐심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탐심은 성경 안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이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 갖기를 원하는 것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모든 것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무엇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을 갖기를 원하는 유혹과,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자신의 발밑에 세상을 두기를 유혹했던 마귀 앞에서 주님이 보이셨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욕망과 욕심은 탐심을 실제적으로 만들어가는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붙는 게 있습니다.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더입니다. 더.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욕심, 탐심으로는 풍요로울 수는 있지만 그 빈곤함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더가 붙기 때문에. 더. 풍요가 빈곤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배려가 다 사라져버린 물질 가치에 가장 우선권을 두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 누가 나를 너희에게 물질 나누는 자로,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거는 오늘 주님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관심인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 말씀 안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로 삼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는 첫째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풍요의 함정을 주의해라. 풍요로움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탐욕은 우리로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생명에 무한할 것이라는 착각, 세상의 돈과 재화와 재물로 배불리면 된다는 착시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것으로 행복하고 연장되고 더 될 수 있다라고 뭐한다?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지요. 18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더라는 말이 붙죠. 더 크게.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실행 방법이 나오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더 크게, 진짜 더 크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더 크게 벌 수 있을까,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복 있는 삶,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항상 가득할까?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에서 더 많은 것, 더 갖는 것, 더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늘 자신의 생명을 한정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은 더 많은 재와 재물을 소유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에 대한 욕구는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강력한 충동 가운데 하나이죠. 여러분, 이게 무턱대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필요한 것, 이왕이면 좀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일용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것을 허락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더라는 것을 내가 붙인다는 거.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주세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 더 좋은 거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이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있다 보니까 더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에만 모든 가치를 둔다고 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풀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서는 자연스럽게 더라는 것을 붙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는 더라는 것을 붙이는 것을 인색하지는 않을까? 빈들에서 5천 명에게 물고기와 버릿둑을 통하여 공급해 주신 예수님은 오늘 그 들판에 있는 5천 명에게 다 필요한 만큼을 주셨어요. 그리고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심에는 모자름이 없어요. 남습니다. 얼마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자,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어떻게 할까? 예수께서 그 12개 남은 거 더 필요한 사람들 더 가져가라, 더 가져가. 아닙니다. 다 거두어라. 다 거두어라. 어느 누구도 그것을 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누구에게 더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더 그들에게 넘겨주지도 않으셨어요. 다 거두셨어요. 만약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을 더 가져가고 더 가져가겠다고 했다면 물고기와 보리떡은 모자랐을 겁니다. 양식이 있는데 더, 옷이 있는데 더, 집이 있는데 더, 그러니 만족이 없고 고마움도 없고 감사가 없고 주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 욕심의 허기가 가시질 않고 채울 길도 영원히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천 명이 남은 12광줄에 있는 것을 어느 누구도 더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날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과 있어야 할 것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오늘 나에게 은혜고 오늘 내가 감사할 조건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요의 함정이 뭡니까? 5천 명이 먹고도 남은 배부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12광주리를 왜 남겨서 더 가져가면 되지 않나? 풍요의 함정입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부자도 마찬가지죠. 19절입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오늘 스스로가 부자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위로합니다.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풍요롭게 됐으니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복이 있는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 오늘 이게 욕심이고 욕망이고 탐심이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정당한 보상과 몫을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걸 탐심이라고 하진 않아요. 문제는 그 선에서 더 무언가를 채워서 더 무언가를 가짐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내가 그것이 오히려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없을 때는 행복을 이루어질 보물처럼 보이는 것도 정작 내가 손에 딱 쥐고 나면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통의 것이 되고 맙니다. 과거에 마이카의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할 때 집집마다 자가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집집마다 차 한 대씩을 다 갖고 있어요. 행복하십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서 칼부림이 납니다. 재산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쏩니다. 참 이런 시대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지금보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도시나 농촌이나 전체적으로 다 빈곤한 삶을 살았지 이렇게까지 부익부 빈익빈의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지. 주님의 교훈이 뭡니까? 삶의 풍요가 빈곤이 되는 순간 오늘 우리는 헤매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영혼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의 영혼이 물질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2장 21절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더 발전하고 더 훌륭하게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남에게 인정받고 더 건강하고 병들지 않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물질에 많고 적음에만 있을까?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누리고 살기 위해 물질과 재화를 더 소유하는 것을 위해 사랑도 잃어버리고 배려도 잃어버리고 이해도 잃어버리고 관용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면, 욕심으로 욕망으로 하고자 하면 그것이 곧 빈곤한 자의 모습, 영적인 빈곤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의 시대를 통과해 왔고 빈곤한 삶을 경험해 왔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지금 부유하신가요? 아니면 여전히 빈곤한가요? 나의 빈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우리는 풍요로움의 함정, 풍요로움의 그 깊은 함정을 주의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영적인 거부가 되라. 영적인 거부로 우뚝 서려고 해라. 주전 8세기 지금부터 2700년 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제국 아시리아로부터의 위협 앞에 오늘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문제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짚어냈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는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으니, 이거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그토록 어리석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에게 향했을까? 바알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경사회를 다스리고 풍요와 다산을 가져오는 생명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야훼는 매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어쩌다가 메추라기를 주시며 간혹가다 바위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나는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엄청나 보이지도 않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이 만나가 없이 이 백성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채워주심에도 더 쌓아두고 싶어서 그래서 모아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썩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를 주셨는데도 안식일에도 굳이 나가서 더 줍겠다고 들로 향했지만 정작 하나도 얻지 못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같은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거기에 길이 있고 복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답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야훼가 아니라 저 보이는 바알이 풍요를 가져오고 부유함을 가져오고 저기에 숭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는, 오늘 신앙 아닌 것이 신앙이 되고 믿음 아닌 것이 믿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풍요로움이 한없이 부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경고함에도 그들은 오히려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호세아의 한탄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돌아오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가나안에 들어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물질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참 암담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이키고 마음과 생각을 다시 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뜻밖의 소식인가요? 복음은 뜻밖의 소식입니다.
나의 삶의 계획과 방향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백성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에게 영혼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호세아를 통해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풍요가 빈곤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풍요가 오히려 영적 빈곤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생각 속에 섬광같이 스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공동성서전과 예배 시편 본문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주님, 제가 세상에 필요한 것과 있어야 될 것과 되어야 할 것과 가져야 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오나 오늘 이것이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풍부함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신앙 안에 기회가 오면 붙드는 겁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나의 영혼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항상 채워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채우십시오.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를 저축하십시오. 하나님의 감사를 되뇌이십시오. 감사를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나누십시오. 감사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이게 부자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부예요. 여러분, 영적 거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냥 말씀을 놓고 어떤 때는 한없이 눈물이, 내 삶을 놓고 보면 야, 부족한 것도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감사가 더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요. 안 되는데도, 내 생각대로 안 됐는데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채워지고 메꿔지는 것이 나의 수고와 노력만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셔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걸 사모하라. 힘들어도 힘겨워도 견딜 힘을 얻고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깊은 은혜와 은총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거부가 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부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풍요 속에서의 빈곤 맞아요. 그러나 빈곤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요로움을 채워가는 인생이야말로 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탐심과 탐욕으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은 지옥입니다. 사랑과 배려, 이해와 용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감사로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천국이죠. 나만 홀로 뒤처진 세상, 나는 그래서 스펙을 쌓기에 여념이 없고 오늘 사람들 앞에 더 높은 곳에 우뚝 서고 더 많은 자리에 가 있으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함을 얻는 것에, 그러나 내 영혼은 빈궁하고 나의 영혼은 빈곤하며 나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논리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원칙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더욱 교묘하고 노골적인 우상, 번영과 풍요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무한하고 끝이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내가 지은 창고가 아니라 내가 거기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지고 만드신 것을 내게 허락하심을 따라 감사로
누리고 오늘 그 감사를 나누고 그 나눔 안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한없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